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에서 찬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룻기서가요,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룻기서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일 족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룻기서 좀 짧게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룻기서 1장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고통이죠? 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통이죠? 1장에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2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례식, 3번의 장례식이 나와요. 비극적인 장면이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을 경험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며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나요?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또 핵심 내용, 그 단어를 표현하자면 고통이죠. 여러분 2장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죠. 예, 은혜죠.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애라고 하고 자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의 축복을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헤세드의 축복을 통해 이제 룻과 나오미는 무엇을 누리나요?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핵심 단어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룻기서 여러분 잘 이렇게 다른 것 기억하기가 힘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은 고통, 2장은 헤세드 은혜, 3장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보세요. 이거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안식은 3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하자. 청원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이행한다고 약속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룻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이 소망이 있구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장이 3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장을 이미 보았는데 4장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됩니다. 설교 제목도 잊으셨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통에서 찬송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설교 제목을 잘 이렇게 하는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설교 제목에 다 나오죠. 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목에 나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4장의 핵심 단어는 찬송입니다. 자, 1장이 뭐라고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로 끝나요? 마지막 4장은요? 찬송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이제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 상당히 짧죠. 좀 소위 표현하자면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승전결이 이렇게 다 탄탄하게 구조가 되어 있죠. 1장과 4장은 상당히 대칭 구조 아니겠습니까? 1장과 4장은 대조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슬픔, 근데 이제 기쁨으로 마치게 되고, 장례식인데 이 결혼식으로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통에서 뭘로 이어집니까? 찬송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저자의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구조를 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내일 끝나기 전이라든가 해서 그 전에 1장에서부터 4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 예배 시간에 빼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혹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찬송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면서 여러분 격려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네, 저도 이제 나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룻기서를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서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찬송이 어디 도대체 나오는가?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13절과 14절 여러분 말씀 보셨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동침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오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Blessed be the Lord. 예, blessed be the Lord. 찬송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할지로다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요. 경배하다, 송축하다, 엎드리다 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인 것이죠. 예배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핵심 단어인데요. 여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3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에서 중요한 표현 한번 동그라미 쳐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뭡니까? 뭘까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뭡니까? 13절에서 정말 중요한 딱 단어를 딱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기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은 The Lord gave her conception. 주어, the Lord. 딱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여기랑 그다음에 오늘 9절에 13절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앞에 내용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1장 6절에 이어 4장 13절에 두 번째로 표현된 것,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인 것인데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쳤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여인들이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 기적이 나옵니까? 드라마틱한 기적이 나오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과 같이 정말 우와 눈이 번쩍이는 그러한 기적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4장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면 흉년 정도? 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건 자연적 재앙이라서 아주 막 드라마틱한 이러한 표적 혹은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룻기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2장 3절에 우연히 이삭을 줍는데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렇죠? 그리고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우연히와 마침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우연적 요소가 많이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선택과 자유의지의 이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아무개가 이제 보아스가 4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하면서 아무개가 지나가는 그 마침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자연스럽게 평범한 사람들이 우연히 혹은 마침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자유의지에 이래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구절이 오늘 본문 4장 13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럼 룻기서 기자가 지금 해설을 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4장 13절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1장에 고통이 가득했지만 4장에는 무엇으로 맞춰지나요? 찬송으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70장. 저는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뭘 생각할까요? 제가요. 제목도 생각하고 핵심 단어도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겠죠. 찬송가도 생각합니다. 찬송가 몇 장이 기억났을까요? 370장. 이따 부를 텐데 370장 2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 다음 뭘까요? 내 노래 되었네. 그쵸? 내 찬송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렇죠? 예.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계속 한숨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금 고통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해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고통에서 찬송으로.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것이 룻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또 정리한 것을 제가 보았었을 때 맞구나. 지금 룻기 저자가 고통에서 이 찬송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통에서 기쁨으로.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 안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손주를 보셔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앉는 것과 또 아버지가 또 앉는 것과 또 할머니가 앉는 것과 이게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신기하고 이야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왔지? 신기한 것입니다. 예, 눈물도 흘리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면서 감회가 새로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야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난 날들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 고통이죠. 야, 내가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엇이지? 하면서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헤세드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 헤세드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누구예요? 1장에 누구예요? 룻입니다. 예, 보아스 이전에 누구예요? 룻입니다. 여러분 룻을 제하지 마시고 보아스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룻이 며느리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예. 고통 가운데 며느리 룻이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쫙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헷세대의 사랑을 며느리부터 듬뿍 받은 것입니다. 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꼭 물론 어머니가 솔선수범해서 며느리를 사랑해야겠죠. 근데 거꾸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안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당연히 보아스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아이를 안으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의 사랑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이어져 나오미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이 사랑을 낳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 또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또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었을 때 받지 아니하고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베풀었을 때 이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게 헤세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이러한 역사를 아이를 안으면서 분명히 나오미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지금 아이를 그냥 단순히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정말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스토리이죠. 홍해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이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아스, 룻, 나오미는 그냥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그냥 소시민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더 감동이 되고 룻기는 상당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자들에게서는 상당히 인기 있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나오미가 누리는 축복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다. 태어난 아기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회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의 죽음으로 가문이 끊길 줄 알았지만 룻이 낳은 아기로 나오미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들도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은 다 끝났다. 이대로 내 생명은 그냥 죽는 거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노년의 봉양자라. 태어난 아기가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나오미에게 손자가 생겼으므로 그 손자로 인해 이제 손자가 장성하여 이 손자의 봉양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제 룻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룻을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공경과 헌신이 많은 아들들보다 더 컸다는 것을 생생히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7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보세요. 세 아들도 귀하고 네 아들도 귀한데 7 아들이면은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노동력이고 그런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15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내일 족보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또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 메시지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방주 선교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룻기서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빠지지 않냐고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한 이야기 또 하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반복하잖아요. 룻기가 내 것이 되어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분명히 기억이 나셔서 생생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세대의 축복,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룻이 되어야 되고 보아스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게 되고 알고는 있어요. 소망을 붙들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하고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누가 나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인가?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찾아가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이러한 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통, 그다음 뭐예요? 은혜, 예, 그리고 뭐예요? 안식, 그다음 뭐예요?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찬송 그냥 점프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와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보아서 같은 사람, 루카 같은 사람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